엄마와 딸이 TV 드라마를 보는데 좀 안 생긴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딸이 말합니다. 참 못생겼네.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이 저렇게 못생기면 저 여자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러자 엄마가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랬답니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예배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태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미인으로 자처하고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교만의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입니다 라고 속으로만 말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늘 주인공이고 자기는 언제나 주연인 줄 알고 그리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항상 미인이고 미남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야말로 제 못에 겨워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자기를 늘 비하하고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늘 못났고 바보고 이류 인생이고 한심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왕자와 공주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대답할 겁니다. 이러한 대답들을 모아보면 대개 3가지 유형이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자기를 이해한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교사로, 노래하고 있으면 가수로, 병을 고치고 있으면 의사로, 그림 그리고 있으면 화가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로서 자기를 이해한답니다. 둘째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자기를 이해한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벌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탤런트로, 이러한 식으로 자기를 이해를 한답니다. 셋째로는 남들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한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 사장, 박사님이라고 부르면 박사, 좋은 분이라고 부르면 좋은 사람, 파렴치한이라고 매도되면 파렴치한으로. 그래서 늘 여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소문과 눈치를 살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어떤 이로 생각하고 살든 간에 이 짧은 인생살이에서 그 삶의 다양한 요인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수많은 심적 부침을 계속 하고 산다는 거죠. 어떨 때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느끼고 뿌듯해하다가도 돈 봉투의 유혹을 받으면 별 수 없는 인간으로 실망하기도 하고, 뭔가 집 한 칸이라도 내 집이라고 갖고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게 살았다는 느낌이고, 수십억 수백억의 집을 갖고 엄청난 돈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살맛도 나지 않죠.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청렴하다고 말해주면은 그런대로 위안을 받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낙심하면서 차라리 부정을 해서라도 내가 돈이나 좀 모아둘 걸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루에도 그 얼마나 상반된 자부심과 실망감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안정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자기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그 다양한 요인들은 거의 모두 유동적이요, 가변적이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게 거기에 기준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불안하고, 이렇게 보면 잘생긴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못생긴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잘 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못 산 것 같고,
이런 사람에게 과연 내적인 평강이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셨을까요? 이 앞에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별로였던 인생입니다. 집 한 칸이 없었죠. 가정도 못 꾸렸죠. 뭐 내놓을 재산도 없죠. 권력도 없던 분이셨죠. 죽어서 묻힐 무덤조차 없어서 남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죄인들, 율랑녀들, 세층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화해 줄 밖에 없습니다. 지식인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높은 사람들과는 줄도 되지 못하고 늘 못난 사람들과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게 속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도 남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존경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며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그 시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삶 매력이 없어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뭐 가지각색이었죠. 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니 엘리야니 선지자니 하였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랍비 선생이라고 불러줬고요. 일반 대중들은 그저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했고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것도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미쳐서 그런다고 예수님을 평하였습니다. 이러한 평에 예수님은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은 처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그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도 모두들 죽게 되었다고 요동을 칠 때도 예수님은 편안히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드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흔들림 없는 내적인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당시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모두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하였으며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자신에게 내리심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뭐라고 너를 평가하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무엇을 갖고 있든 못 갖고 있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예수님은 평생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세상의 평가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이 확신이 분명하였기에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확실하다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자의식이 분명했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초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가족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할 때도 그 오해와 멸시의 침뱉음 속에서도 숨을 헐떡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그분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예수님의 생애에 몇 번이나 들려주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딱 3번 나타납니다. 공생의 초기인 오늘의 본문, 그리고 9장 7절에 나타나는 중간기인 변화산상, 그리고는 마지막 때인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순환주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에서 시초와 중간과 결말에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되어 들려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사명을 받고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분명한 자의식, 자아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열심히 사역할 때, 정신없이 바쁠 때,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상 깊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포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 무척 힘들어 하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복취하실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인지시키며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고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받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잡아가십니다.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면서 힘을 내시곤 하셨습니다. 살면서 늘 칭찬만 듣고 사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점점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욕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비난하며 속을 푸십니까?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그때마다 나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지요. 그러려면 그래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는 일어납니다. 맞상대해가지고 복수하고 원수가 아파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쌍욕을 하면서 속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는 풀어나가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른다고 목사입니까? 사장이라 부른다고 사장입니까? 박사라고 부른다고 박사입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부자입니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착한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세상의 인기, 명예, 재물, 업적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미 세상에서도 성현들이 다 덧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포된 지 오래예요. 우리나라 성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그런 건 덧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앞선 선각자들이 얘기해 줬어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100% 표현해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에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의 청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딸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이제 소중히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하니까는 그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적으로 깨끗하니 너희도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너도 깨끗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이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별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에 대한 성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의미만 결벽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거룩함은 돌을 깨뜨려서 오랜 세월 거쳐서 얻어지는 거지 단번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구분이 안 됐어. 저 인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저 인간이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를 붙잡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말이에요.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누가 보기에요? 부모가요? 목사가요? 친구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구분하여 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무리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려 있고 섞여 있어도 자기 자식은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 보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실 때 세상과의 구분하심입니다. 엄청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구별이 되어서 눈에 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 그 고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 부르며 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야 한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야 한숨만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더 귀를 기울입시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다가 마침내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끊임없이 묻던 그가 이제 상대방이 너는 누구였다라는 말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들을 버립시다. 그거 불확실한 거예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건 때를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여기에 주목합시다. 삶에서 나는에 주목하지 맙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미국 테네시주의 동쪽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른바 사생아였죠.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극심한 차별 속에 이 아이가 큽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아주 외로운 그런 소년 시절을 지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일이 없었는데 새로 목사님이 오셨다는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일부러 늦게 가서 살며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를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던 거죠.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넋을 잃고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버렸어.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통로에 쭉 서 있어. 그래서 벤 후퍼는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보더니 그가 가장 아파하는 질문,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하고 물었어요. 벤 후퍼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무척 많이 닮았구나. 순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벤 후퍼가 당황해서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은 그의 등을 향해서 계속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동네 출신 한 사람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는데 바로 벤 후퍼였답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말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아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하여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설마 내가 얼마나 한심한데,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왕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요 아멘 감격하며 일어설 때에 그의 앞길이 쫙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가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